놓아주지 않는 세력과 이렇게 전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묶으려고 하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결박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현혹시키냐면은 무슨 영적인 전쟁이야,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이고, 아예 잠재우는 거죠. 그리고 딱 일어나게 되면은 또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에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삶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 인격이 오랫동안 우울과 어둠 가운데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둘러싸게 되면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참 살아볼 만한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냐면 기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하라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되면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구나. 예. 저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이거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한 30대 중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많이 어두웠어요. 어둠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아주 의식이 각성됐을 때부터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둠이 또 철이 일찍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다는 게 8살, 7살, 8살, 9살짜리 애가 당연히 부모님에게 의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이 일찍 들었다는 게 뭐냐면 그 삶의 무게를 그 어린이가 스스로 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내적으로 탈이 나죠. 아주 그 마음이 어둠 속에서 잠들게 되죠. 잠재워주죠. 이중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밖에서는 밝은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인데 이제 사람들과 없을 때는 아주 어둡죠. 왜냐하면 내 내면에 어둠이 있으니까. 저는 이중인격이었어요. 밖에서는 우리 성원 FC가 이번 주일에 있지만 우리 원효은 집사 왔나요? 원효은 집사님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구 잘한다고. 저 운동 잘하거든요. 운동 잘하죠. 그리고 그냥 아무튼 여러분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학교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두운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내면의 어둠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깨뜨리고 그 깨뜨리는 삶의 바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죠.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건 큰 어려움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던, 정말 길에 나앉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삶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게 돼요. 예전 같으면은 예측하고 내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인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딪히게 되고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부딪히고 도전하는 속에서 주님은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교회가 전 앞으로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어요. 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광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절망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 성령 충만의 가시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인생의 앞날을 생각할 때 기뻐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올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저는 많이 기뻤어요. 많이 기뻤어요. 뭐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서 엉덩이 춤도 몇 번 췄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췄어요. 그냥 무언가 기쁠 만한 일이 있어서 췄던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 의지적인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의지적인 기쁨을 선택하지 못해요. 의지적인 기쁨을 선택하지 못해요. 제가 20대 때 기쁨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제 얼굴에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어두웠거든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세상 지면 혼자 다 짊어지고 있고. 목사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빚으셔야 되니까 아주 사정없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는데 그 빚어가심을 경험하는데 이야, 딱 한 가지. 주님이 일하시구나. 주님 일하시구나. 지금도 저는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일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성도들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죽음도 통과하는 과정이고요. 병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실패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어둠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혈과 육으로 났기 때문에 어둠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갔지만 여러분 교회도 정말 그 하나님의 추가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여러분 주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가 있어요. 어둠과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백성을 볼 때 그들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종로를 했을 때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어둠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역사 속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게 80세의 나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80세의 나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의 80세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전반부 40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실력이 있고 무언가 가진 것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에게 혈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힘으로 이 백성을 내가 세우리라 해서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전반부 40년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40년 후반부의 삶은 미대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데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힘을 다 빼놓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힘을 빼게 할 때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다시금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무익함을 경험한 자만이 그 가운데 나의 무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떤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름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주님이 쓰시는 종은 겸손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겸손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하나님 촛대가 떠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로 알고 항상 우리 교회가 항상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강한 줄로 알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80의 초로의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마른 지팡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 그에게 뭘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반면에 그가 상대해야 됐던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애굽에서 바로라는 거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 그리고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신전의 벽마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수백만 백성이 그 바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법이었고 또 그의 뜻은 신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로의 늙은이에게 지팡이밖에 없는 자에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무엇을 주시냐면은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거야. 그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의 백성으로 놔주십시오라는 요청 가운데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예들이 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 노예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 땅에서 노예로 복역하면서 내게 유익을 주는 자들을 내보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지 않으려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바로왕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 뒷면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주석했던 제임스 버튼 코프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3,500년 전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결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에 결박되는 거죠. 교회를 묶어버리고 성도들을 묶어버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안에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결박하고 묶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가, 어떻게 어두운 영이 우리를 묶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 어둠의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교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간데, 여기서 그 바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신에게 내가 왜 복종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무섭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튕겨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거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이 성도의 삶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 상태, 이 교만한 바로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베드래요. 카베드. 바로의 마음 상태. 또 오늘날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뭐냐면 카베드, 무겁다, 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카베드거든요. 카베드. 바로의 마음이 무겁다, 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왜 무거운 거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카베드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틈만 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게 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카베드, 이게 바로의 그 강팍함, 그리고 오늘날 어둠의 영이 성도를 묶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카자크예요. 카자크. 이브리어로 카자크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무겁잖아요. 자기 생각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카자크,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주시는 무서운 징계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카베드,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강철처럼 단단해져요. 마음이 강철처럼 단단해서 더 이상 부드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아요. 이것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함이죠. 대단히 교만해요. 자기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안으로 가득한 것뿐만이 아니라 강철처럼 마음이 단단해져서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어둠의 영은 교회를 묶고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반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의 반대, 겸손이죠. 겸손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데요. 이 겸손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다는 진짜 시금석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작고 더러운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내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아주 작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든지.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20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게 겸손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종교적 삶이 우리 스스로를 선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특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거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여긴다고 할 때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것보다 더 낫다, 이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작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겸손이고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기독교 변증가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진실한 태도예요.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 작고 더러움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무엇도 여러분 우리 안에 꺼내놓을 게 없잖아요. 작고 더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날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추함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덜됨을 발견하고 우리의 안에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저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C.S. 루이스는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거든요. 우리의 종교적 삶이 남보다 낫다고 여긴다거나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낫다고 여길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화로다 화로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내 안에 부정함과 더러움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빛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그게 진실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걸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낫생입니다. 주님 붙드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교회에 와서 자존감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 다음 말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애교로 봐주십시오. 그전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성은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전전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철저히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어떤 두렵고 떨림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른 작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저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함 그게 바로 교만의 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로의 고백을 보세요. 바로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붙잡힌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간데 주님 붙드시지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몇 년 된 일이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세우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우지 못하면 너는 내려놓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물론 자기가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깨끗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야.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가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는 내가 세우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야.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던데. 제가 좀 어디서 많은 것이 배제가 됐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나만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내가 무엇이 간대? 여호와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너무너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너무너무 교회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씩 살펴보는 것이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기를 어떤 책망을 했냐면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첫사랑이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만 보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교리도 있었고요, 남다른 믿음도 있었고요, 이단도 쫓아냈고요, 성령의 권능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중직들하고, 특별히 금요기도에는 우리 중직들 많이 오시니까요, 우리 중직들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직이 중요하냐?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지 않아야지, 어느덧 내 직분이 보이고 내 연륜이 보이고 내 경험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직들의 역할이야. 중직들의 역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는 거야. 주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신다는 거니까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에 오랜 헌신과 수고를 해오신 분들, 첫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그런 종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중직자가 된다면 성교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두렵고 떨려요.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의 믿음 생활할 것,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주님이 살리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 순결한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저는 목자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뭐냐면 학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지혜. 말씀을 깊이 있게 뚫어보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학자의 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사자. 제가 물러 터지잖아요. 제가 물러 터지면 이도저도 안 돼요. 제가 아주 사자의 마음으로 강인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강인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주창하며 나아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나간다면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때는 제가 사자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포효하는 하나님의 용서수치는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고요, 성도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사울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처음에 사울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요.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돕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어떤 의도적 질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고 웃으시나요? 근데 제가 우리 성원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선대 목사님을 잘 섬기셔서 그래요. 어른 목사님을 끝까지 잘 섬긴 걸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부재의 그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인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나는 뭐 어떤 의도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게 여기지 맙시다. 크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부부관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 앞에서 작게 여기세요.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은 그것도 기뻐하고, 가서 엉덩이 춤도 좀 추고, 작게 여기세요. 작게 여길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작게 여기세요.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마세요.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저 아내 절대 라고 대답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세요.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기세요.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렇게 작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울의 겸손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교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세우죠?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 돼요.
사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겸손은 진짜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겸손이 영원히 보장되지가 않아요. 진짜 영성이 뭘까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직분자, 정말 저와 같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정말로 필요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이런 거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중직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육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영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이시죠? 아니, 제 장로님들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가장 강력한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할 수 없죠. 저의 영성도, 우리 장로님의 영성도, 우리 권사님들의 영성도 무엇이냐면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어둘 때 무엇을 하게 하냐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작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작게 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주님 앞에서 비우게 될 때 그 고난과 인생의 문제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정말 은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겸손이 회복되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겸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타협하게 해요. 타협. 교만만큼 무서운 게 타협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끝내 보내지 않으려고 4번에 걸쳐서 타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타협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는 타협,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타협,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타협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 타협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굳이 떠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세속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바로의 이 제안에 모세가 바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온즉.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제물로 삼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황소를 제물로 잡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황소가 신이었거든요. 바로가 또 신이었고 황소가 신으로 여길 만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를 잡는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황소를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황소가 귀하기 때문에,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팀 켈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에서 한 4가지로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4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권력, 두 번째가 인정, 세 번째가 안락, 네 번째가 통제라고 했어요. 권력, 인정, 안락, 통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는가 하냐면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의 영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 여러분, 교회에는 누구도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직들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못해서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의 차원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목회자와 중직의 역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똑같이 내가 권력 놀이를 한다, 영향력 놀이를 한다, 그거는요, 애굽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타협하고 있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쁨도 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이 인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항상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정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인정을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인정을 구하게 되거든요. 성도들의 인정을 구하면 편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냐면은 권력,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안락이라는 거, 안락. 세상 사람들 귀하게 여기죠. 이 정도 삶의 질은 누려야 돼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삶의 질은 내가 누려야 된다는 안락함의 욕구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 다음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락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누리는 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통제라 그래요. 통제.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돼 하는 영역.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력, 인정, 안락, 통제, 이것을 내려놓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타협이 있는데요. 두 번째 타협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미치지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귀의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가 목회자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 어떤 마음이 정말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자랑이어야지 그것 아니고는 자랑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성원교회에 우리 또 중직들 장로님들을 세우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지금 있는 장로님들 여전히 훌륭하시고요.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이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는 사람. 어떤 분이 권사님이 돼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 예수님 닮지 말라는 거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조금 더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애통하는 기도.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득불 내 성격이 나와서 주님 닮아가지 못한 모습에 애통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마귀는 이 기도 못하게 해요. 마귀는 절대 주님 닮아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슬퍼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욱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혹여라도 내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봐, 누구를 세우지 못하는 말이 되었을까 봐, 내 말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기쁜 일도 많았지만 화날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냐? 우리 첫째한테 화가 났어요. 우리 성도인들은 다 착하니까 화날 성도가 없는데 우리 첫째한테 화가 났는데 제가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었는데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딱 지나고 나서 웬만하면 엎드려 뻗쳐를 시키지 매를 들지 말라. 근데 제가 자녀들을 보니까 애들이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만 좋아해.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마귀가 날 흔들더라고요. 연약한 하원이가 또 까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한테 엎드려 뻗쳐 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중직들 주님 닮아가고 우리 어른들 주님 닮아가고 그러니까 성원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우니 이 말씀 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부분을 또 타협하라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의 타협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마귀의 세 번째 타협은 무엇이냐면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부모 세대만 떠나라는 거야. 너희 자녀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너희 남자들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이것이거든요. 마귀의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타협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묻는 타협안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보는 것이지만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두라는 것은 마귀의 타협 아니에요. 너희만 가서 예배해.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면 그러면 다음 세대는 끝나요. 주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영향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기존 성도들은요, 우리 어른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헌신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를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거는 어디서도 주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귀는 너희만 예배 드려라, 너희 장정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다음 세대는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 시대만 끝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지혜와 전략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모델링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수고와 많은 분들의 애씀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초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때 물으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 쓰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네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른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귀의 마지막 네 번째 타협은 무엇이냐면은 재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얼마든지 예배해라. 너희 가축과 재물은 다 남겨놓고 떠나라. 이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신앙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어요.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11조 생활해야 돼요. 제가 누군가가 11조 생활하지 않는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가축과 너희의 염소와 양은 여기 내어두고 가서 예배해라. 공중못에 잡은 악한 양 바로를 통하여서 그들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죠.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훈련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의 훈련이에요. 물질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절대로 주님에게 맡기시고, 제 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부간에 감추지 마세요. 부부간에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딱 부부간에 내놓잖아요.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와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거. 여러분, 수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 따라 합시다. 지갑의 세례를 받으라. 목사님 요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니까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통장의 세례를 받으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세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작은 아팡이한 건 타협하게 해요. 타협.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어른들만 가라 그러고 너희 물질은 남겨두고 가라 그러고, 이것을 디트리트 보네포 같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요? 값싼 은혜라 그랬다고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의 제자도 책을 보면은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의 설교이고, 훈련 없는 세례이고, 고백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고백 없는 사면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싼 은혜란 제자도 없는 은혜이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참 은혜는요, 반드시 제자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로 나갈 수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신 성육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령 좌정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분이 주재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모세가 바로가 끈질기게 10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은, 모세는 무엇으로 싸웠냐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칼로 싸우지 않았고, 군대로 싸우지 않았고, 정치로도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딱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말씀 가져갔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에게 모세가 어떻게 나아갔냐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오. 바로는요, 그 영적 권세, 그 흑암의 세력들,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0장 13절도 읽어볼까요? 10장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10장 1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황에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상황에 대한 거짓말. 첫 번째는 보면은 내 상황에 대한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죠.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다시 기회가 없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미래를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평안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 앞에 모세가 뭐 가지고 나아갔냐면 그 막강한 왕 말씀 가지고 나갔어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이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과정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7길로 와도 8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은 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 가정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우리 관계와 우리 가정에 대한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이 무슨 복음의 가족이 되겠느냐. 너희 가족이 무슨 화평의 관계가 되겠느냐. 이렇게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는 관계를 집중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 교회를 떠난 자녀, 깨어진 배우자, 그들과의 깨어짐이 너무나도 깊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아무리 예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강팍함, 그의 강철과도 같이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 너희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너희 가족이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기쁨과 평안의 가족,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일은 먼 일이야.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에요. 하나님 우리 관계에 막힌 담을 반드시 허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모두 화평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모세가 그 공중곳에 잡고 그 막강한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고 나갔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또 공격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우리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거짓말. 마귀는 이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주죠. 너희 교회가 무슨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냐.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영적으로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너희 교회들의 모습을 보라. 무슨 교회가 힘을 발할 수 있고 지금은 부흥 시대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진 모두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교육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묶여 있으니까, 어둠의 힘이 너무 크니까 교회가 무슨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야. 어떤 말씀 붙잡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거야.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석에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고 심령에 들어오고 입술로 고백되고 기도될 때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도 반드시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죠? 이번 주 어떤 가정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성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하죠?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 무엇이죠? 너는 변할 수 없어. 너를 봐, 너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도저히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 너의 신앙은 변할 수가 없어.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온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어때요? 제 얼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이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때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격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닮고 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다 주님의 승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는 사단의 전략이 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냐면 말씀 붙잡으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어려움 통과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계세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이 예배 우리 성의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